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휴대전화는 진동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한복음 29번째 시간 다시 처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그 장면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어업 전문가들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은 목공이 전문 아니십니까? 목수가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좀 들으시겠어요? 내가 그래도 내 분야의 전문가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물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니. 근데 그때 베드로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건졌지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인생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모든 걸 버리고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물론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말씀은 좋은데 그대로 믿지는 못했죠. 죽은 예수님이 다시 진짜 살아나리라고는 기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문을 다 닫아놓고 제자들이 그 안에 있는데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두려움이 변해 기쁨이 됐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 두 번째로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또 오셨어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기쁜 걸로 끝났습니다. 아직은 성령을 못 받았어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서 제자 삼으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도 제자들을 만나 주셨지만 갈릴리를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베드로는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내 현실과 삶은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내 생존을 위해서 내 생업에 충실하겠다. 과거의 나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자리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실제로 먹고 살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또 세상에서 승리하고 점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돈도 더 많이, 명예도 권력도 내 자녀들도 잘 되고 뭔가 형통하게 된다라는 게 정말 마음처럼 쉽지 않잖아요. 세상에 제일 힘든 게 돈 버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나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생존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알고 계셔요. 하지만 생존만을 위해 살지 마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다시 돌아와서 베드로에게 너는 물고기 잡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던 그 장면을 다시 연상케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어요. 주님 살아계실 때 지혜가 넘치고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고 많은 군중들이 구름처럼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요, 예수님께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체포되어 십자가로 끌려갈 때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을 얘기합니다. 3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아니 그냥 한 명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업으로, 내 생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벼룩도 낯짝겠지. 제가 어떻게 주님을 다시 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너 3번 부인했어도 괜찮아. 너의 마음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있으면 괜찮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보통 똑같은 거 3번 안 물어보잖아요. 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면 두 번째는 뭘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너 나한테 충성을 다하겠느냐? 3번째는 너 나를 위해 악월골짝 빈들에도 갈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러질 않으시고 딱 하나만 물어보세요. 왜 그러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예요. 사랑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다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 일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각자의 사명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일을 담당하려면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하나만 확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헬라어를 보면 아가파와 아가페라고도 되어 있고 또 필로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필로스는 뭐 우정이나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해석하시는데 잘못 해석하시는 겁니다. 아가페나 필로스는 다 동일한 동의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은 알잖아요. 똑같은 뜻이어도 같은 말 반복하지 않거든요. 그럼 지루하니까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본 것이나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달라진 거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나에게 강조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고백하는 것처럼 성령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다이나믹한 다이너마이트 같은 성령의 권능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그 도구요, 통로요, 그릇으로 쓸 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바뀌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께서 아십니다. 3번을 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제 중심 아시잖아요. 주님은 아세요. 근데 3번째 질문하실 때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3번 부인한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3번을 일부러 물어보신 거예요. 다시 원상 복구시켜 주시는 겁니다. 괜찮아. 내가 너를 용서했어.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죄에 꾸짖지 않으십니다. 과거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이 누굴까요? 물론 우리 하임이 같은 어린아이도 어린 양이죠. 우리 다음 세대. 그런가 하면 신앙이 어린 양도 어린 양입니다. 새 가족. 예수님은요, 신앙이 어린 새 가족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냥 새 가족이 오면 춤추세요. 춤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 춤을 안 추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 오는 어린 양들만 예수님의 관심일까요? 예수님의 스케일은요, 우주 전체입니다. 교회 밖에 예수님의 시선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구제를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죠. 앞으로 점점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울산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넘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어린 양을 먹이고 보살피고 공급하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만 돌보고 챙긴다 그러면 그냥 친목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우리만 아는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욕먹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 요즘 그 드라마 수리남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예요? 그 수리남에 나오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약 밀매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냥 태연하게 하는데, 근데 이 마약 밀매를 회방하거나 자기의 그 마약 산업을 좀 잘 안 도와주는 사람, 이런 사람 이제 사탄에 잡힌 사람이죠. 여러분, 요즘 영화나 드라마는요, 그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 있습니까? 드라마나 영화, 문화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게 드라마 작가나 영화 작가나 모든 대부분의 요즘의 문화 사업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 나라의 적대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어린 양을 돌보라는,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는 그 일을 교회가 교회답게 감당을 해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려면요, 베드로가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노라 라는 뻔뻔함이 필요합니다. 3번이나 주님 모른다고 했지만, 다시 내 삶의 자리로 갔지만, 마치 어젯밤까지도 내가 죄 짓다가 왔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일 수가 없지만, 어쩌면 어젯밤에도 술자리에서 지금 술 냄새를 풍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괜찮아요.
뻔뻔함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 품어주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얼싸안고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리고 돌아왔을 때, 거짓골이 돼서 왔을 때 과거를 묻던가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그냥 얼싸안고 기뻐하고 잔치를 여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뻔뻔해야 합니다. 나를 볼 때는 내가 차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건 뻔뻔한 사람, 점점 더 뻔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시는 것 같아.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새 가족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뻔뻔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있잖아요. 목사가 제일 뻔뻔한 사람. 어제 우리 새 가족들 토요일에 오후에 제가 카페에서 만났는데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재술 집사님과 동생도 오셨고요. 김혜순 성도님도 계속해서 오고 계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목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랑 같이 식사를 자꾸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하고요. 저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죄로 기울어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일 아침에 이 강단에 설 수 있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저를 보면 못 씁니다. 근데 오늘도 제가 담대하게 여기 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저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뻔뻔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뻔뻔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냥 내가 바로 직전까지도 죄를 지었어도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요 용서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제 그 죄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용이 100%예요.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 죄 용서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거든요.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수님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다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을 우리가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가족 팀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너무 우리 새가족 팀, 전도 팀들, 우리 목자, 목녀들,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기도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한 번 더 연락해주고 한 번 더 찾아가지고 한 번 더 권면하고 한 번 더 식사를 같이 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몫을 맡겨주셨어요.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무나 기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다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같이 있던 6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도 함께 가겠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성전세를 내시죠. 그래서 가서 낚시 던지면 물고기가 잡힐 텐데 거기에 동전 한 입이 있을 거야. 너와 나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성전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제자 그룹에서 예수님하고 베드로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성인이니까 만 12세는 넘는데 아직 20세는 안 된 10대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10대 청소년들인 거예요. 굉장히 젊어요. 예수님은 30대 초반이고, 그러니까 10살에서 한 15살 정도 제자들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나이 어린 10대 청소년들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긴 한데 제일 맏형인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세계관 그대로 갖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녹록지 않고 그대로 정직하게 살다 보면 손해보게 되고 왕따 되고 나중에 내가 실제적인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대로 살 수 있어요? 혹시 우리의 삶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그래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젊을 때는 네가 원하는 데를 다녔는데 이제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너를 가는데 네가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곳, 곧 죽음의 자리, 처형의 자리로 데려가는 것이죠. 띠를 띈다는 건 체포를 한다는 것이고, 팔을 벌린다는 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말씀하고 암시하고 계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러한 십자가의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이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이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셔야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순교해야 된다는 그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따르라. 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될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씀 듣고요, 그리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있어요. 요한이죠. 근데 이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예수님께 여쭤봐요. 베드로는 관심이 많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제자가 살아있게 한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다 쓰며 수명을 다하고 우리가 한 90세 정도까지 이렇게 가장 장수한 제자로 봅니다. 그 외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다른 제자들은 전부 다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어떤 죽음이 더 고귀합니까? 젊은 나이에 순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90세 뭐 이렇게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는 것입니까? 이왕이면 오래 살고 싶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의미 있는 삶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가 어떻게 되건 너와는 관계없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시험에 들기 쉬운 일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가정도 평안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손주들도 저렇게 떵떵거리며 자라는데 왜 나는 이래? 라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원망, 불평과 낙심과 좌절과 힘든 상황이 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에 나라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어도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고백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 떠나갔습니다. 그냥 자기의 기술 가지고 먹고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막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 포도나무의 가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거거든요. 또한 교회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다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는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각자는 자기가 맡은 기능을 감당해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건강하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몸의 지체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면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보세요. 뭐 사실 눈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발톱은 좀 냄새도 나고 뭐 가리고 다니니까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발톱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걸어요. 걷는 게 얼마나 불편해. 우리 몸에는 쓸데없는 것이 전혀 없어요. 이건 아파본 사람만 알아요. 내 몸에 그 한 곳 한 곳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특별히 우리 몸 속에 있는 내부의 장기들을 하나님이 다 만드셔서 제 위치를 시키셨는데 하나만 상해도요 내 몸이 전체가 너무 불편해요.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다른 지체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 우리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 발톱은 필요 없어. 아니면 저 머리카락은 쓸데없어. 이런 생각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제 딸이 그런 소리를 좀 자주 하거든요. 아빠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졌어? 내가 뽑아줄까? 아니야. 그 흰머리가 얼마나 소중한데. 절대 못 뽑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생각도 하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쓸데없어. 저 사람은 약해서 안 돼. 어려서 나이가 많아서 잘 몰라서 이런 건 쓸데없다는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말로는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교회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소중한 예수님의 몸의 지체입니다. 특별히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중에 연약한 지체에게 관심이 더 가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 늘 고아의 아버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사회적인 약자들을 그 지극한 관심으로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할수록 더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 잡고 기도에 집중할 때에 개인도 살고 가정과 교회도 다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에만 능력이 있고 기도와 말씀을 붙들 때에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고린도서 12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다. 그 다음 로마서 1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게 내 몸이면 자연스럽고 혈연 가족도 그냥 쉽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가족이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 한 몸이다 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 몸이에요. 서로 지체예요. 이걸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것. 이거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정의의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목장 모임을 하실 때 목자 목녀와 함께 우리 나눔을 가지면서, 목원들끼리 나눔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체라는 것을 감정적으로 치유받고 아주 굉장히 은혜스럽잖아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늘 자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으니까요. 그런가 하면 주일 우리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는, 그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이제 교회는 한 몸이니 지체의식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감정인 성령의 감동, 기쁨과 평화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의 근거에 약속 붙들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 성장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들 우리 성장할 때 보면요, 어떤 때는 다리가 막 굉장히 자라나죠. 롱다리가 되죠. 성장기에 있는 아이를 보면 이게 균형이 잘 안 맞아 있잖아요. 근데 다 크고 나면 제대로 다 돼요. 균형이 잡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때는요, 제가 이제 경험이 있어요. 어느 때는 어느 한 목장, 어느 한 구역이 폭발적으로 부흥을 합니다. 그러면 막 다른 구역이나 목장에서 왜 저쪽만 저렇게 부흥하냐고 좀 이렇게 왜 저기만 저래 이러면서 서로 좀 안타까워하기도 그래요. 그런데 제가 잘 관찰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여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한 구역이 계속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역이 교회 전체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역의 부흥을 보면서 다른 구역들도 도전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함께 성장하고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이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목장, 어떤 초원에 집중적인 부흥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때는 교회는 균형을 잡아야지 하면서 딱 잘라버리면 그건 안 됩니다. 자르는 것이 균형이 아니고 자라는 것이 균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르는 것이 균형이 아니고 자라는 것이 균형입니다. 지금 회복전도팀이 계속해서 새가족들을 전도해 오고 있습니다. 우와, 저기를 폭발적으로 부흥시켜요? 야, 전체적으로 다 돼야지. 그러면서 저기를 확 재정을 자른다. 이거는 잘못하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지금 계속 앞서서 잘한다. 그때는 격려해 줘야 돼요. 계속 격려하고, 단 소외돼 있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도와줘서 함께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지금 새가족 팀이라든지 어떤 특정 부분이나 초원이나 목장이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 격려해 줘야 돼. 왜? 거기를 통해서 교회 전체가 함께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유아 유치부부터 작년 그리고 실버까지 모두 다 함께 성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명심할 게 있어요. 시기하거나 질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시기나 질투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내려놔야 돼요. 이건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축복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나도 자라야겠다라고 도전을 받아 나 스스로도 함께 자라가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그때에 모든 목장, 모든 기관, 교회 전체가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신 걸 이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먼저 봤어요. 주님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물고기 잡을 때 옷 다 벗고 있었죠. 우통 벗고 있었잖아요. 주님이시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겉옷을 입고 딱 뛰어내립니다. 베드로 성격 잘 아시죠?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실 때 진짜 주님이세요? 진짜 주님이세요? 그럼 저도 걷게 해주세요. 진짜 걸어요. 몇 발짝 걷다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때 이제 쑥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의 성격이에요. 말하기가 무섭게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보기는 먼저 봤습니다. 근데 뛰어가기는 베드로가 먼저 뛰어갑니다. 주님이시다. 근데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님을 먼저 따라가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하고 내 사업은 어떻게 하고 내 계획한 거 막 계산하잖아. 그럼 다 끝났어. 그때. 머리는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내가 자꾸 잔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복잡하게 막 계획을 하고 이렇게 시작하면 시간 다 지나. 머리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명령을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확실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냥 바로 뛰어내려서 뛰어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는 초대교회의 대표가 됩니다. 로마 교회의 대표가 돼요. 그리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죠.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부자고 가난한 자고 없어요. 모두가 다 물질을 내놓고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그래서 핍절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초대교회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나님 말씀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많이 하고 내가 계산을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인 게 확실하면,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으세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중요한 건 나한테 달려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셔서 점점 더 성숙한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뻔뻔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나를 보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명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크리스찬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사랑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 성숙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뻔뻔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충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들었으니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